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침례 받기에 진짜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짧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침례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사실은 다양한 의식과 예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뭐 다른 돌잔치, 칠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데 침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비교적 현대적인 그런 예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이나 된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예식이 매우 고풍스러운 예식입니다. 몰랐죠? 아시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입니까 도대체?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기 전에 있던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인데요.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읽었다시피 그것도 생전에 명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침례 예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 중에 몇 개 없어요. 성찬식과 이 침례식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침례 예식만큼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고풍찬란하게 면면이 이어져온 이런 의식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그게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2000년이나 되는 그런 행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누가 받는지 우리가 다들 아실 겁니다. 침례 대상자는 당연히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 대상자입니다.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즉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혹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침례라는 것은 새 생명을 낳는 수단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제가 순종함으로 따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새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지 침례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진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중요한 예식이죠. 결혼식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죠. 결혼식이 먼저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현상,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이 치러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 속에서 이제 행해지는 것인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예식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묻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옛자 야만인이었던 그 옛 모습은 옛 육신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시각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침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도 인용하셨겠지만 제가 그와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침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혹시 이 자리에서 침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어두신 그 홍해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다시 보니까 바다가 다시 닫혔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광야길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홍해를 다시 백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씩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인용한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즉 다시 말하면 홍해는 우리의 침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침례가 또한 나타내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사실 한 개인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한테도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의 이벤트이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지체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부교회도 다양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수양회 큰 행사죠. 그다음에 뭐 있나요? 모임의 날,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소풍도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 워크숍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스태프진들을 꾸리고 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침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만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행사의 비중이 매우 좀 빈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시간에 쫓겨서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너무 조촐하고 빈약하게 우리가 침례식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큰 행사예요. 사실은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장례를 치른다 하면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혹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걸 치릅니다. 결혼식 마찬가지죠. 매우 큰 행사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침례식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행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음을 알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축하하고 그런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란 것이죠. 그래서 대구남부교회도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서서히 침례식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획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영상도 제작하고 선물이나 꽃다발, 포토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침례를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각 부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추억과 한영식으로 이 침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매회 스텝진에 계시는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원에서 그분들이 자기들 당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원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침례식 때 제공되는 그 점심 식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교회 전체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교회적인 행사로 우리가 이것을 중요성을 점점점 가지고 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오늘 침례를 받는 두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환영해 주시고 그분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서로 교제해 주시고 또 오늘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온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축하하고 환영해 주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해져서 형제 자매라고라는 그 호칭을 공식적으로 얻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과 잔에 성만찬 예배 시간에 떡과 잔에 대해서는 나름 보류를 하고 있죠.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와 마찬가지로 비로소 우리가 형제라고 혹은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걸 거치는 그 예식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런 호칭을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 떡과 잔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오늘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는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기 전에 어떤 신혼 부부가 여보 당신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부르지 않듯이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침례식이 사실은 매년 우리가 행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습게 보거나 또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식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500년 전, 거의 정확하게 500년 전쯤 됩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어떤 재침례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사람들은 이미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준수하려고 순수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 그죠, 개혁파 교회들도 유아 세례를 허용했었어요. 유아 세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침례파인 이 사람들은 나타나서 유아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왜? 그 아이는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는데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것으로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줬기 때문에 재침례파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신들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다라고 기존 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박해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들을 박해했고, 또 개신교회들, 즉 개혁파 교회들도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그런 개혁파 교회들에서도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박해는 결국 순교로 이어집니다. 화형을 당했고 수장을 당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어나갔어요. 또 이들은 국가교회, 이것은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침례파가 나쁜 그림자와 같은 나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많은 좋은 재침례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박해는 산채로 이제 불에 타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수, 목배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익사형을 당했습니다. 익사형은 그 물에 빠지는 그런 수장이죠. 이 사람들이 재침례파였기 때문에 물에 던지면서 너희는 세 번째 침례를 받는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토로 이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매우 큰 박해가 이들 스위스, 독일, 그다음에 영국 등지에서 유럽 전역에서 이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례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의식이었고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침례를 생각하면 늘 이 장면이 제가 읽었던 책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놀드 로제라는 그 1929년에 태어나신 독일계 러시아인이 이제 간증하신 그런 내용을 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두껍지가 않아요. 제 기억은 매우 얇은 책입니다. 지금도 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 기억으로는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가 지금 변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 소비에트 연방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독일에서 태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살면서 거기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권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 이제 강제로 시베리아, 항상 얼어 있는 동토의 땅으로 유배를 당하죠.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이제 생활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1988년도에 대명동 교회에 이분이 오셨어요. 일본에 갔다가. 그래서 아마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명동 교회에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교회 예배당이 꽉 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대상 옆쪽에도 그 성도님들이 와서 그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구원받아서 너무 초기였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 기억에는 그게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아놀드 로제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나는 유년기도 소년기도 없었다. 우리가 경험한 수용소 생활은 서방 제국의 가축 이하의 생활이었다. 11살부터 어른과 같이 노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생활은 10살까지이다. 시간만 있으면 나무 열매나 풀뿌리 같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다. 나는 40세가 되기까지 배부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15살이 되기까지는 세상에 단 것이 있는 것도 몰랐다.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았죠. 이 당시 구소련에서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은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침례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감사하게도 이들이 처음 이제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 40에서 45도 정도였습니다. 보통 시베리아는 영하 65도 정도입니다. 매우 추운 곳이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목이 말라서 그 기차에 붙어 있는 그 얼음을 먹겠다고 혀를 댔는데 혀가 떨어지지 않는 너무 거기 달라붙어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침례를 받는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국의 엄한 경계, 즉 KGB가 그동안 그때까지 있는 시절이죠. 당국의 엄한 경계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침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침례를 받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이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하나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호수로 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두껍게 얼어 있는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었고 장로 형제가 호수에 들어가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차례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살을 애이는 듯한 얼음 물 속에서 가슴까지 잠그고 20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그 장로 형제는 코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20명 중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50명의 경찰들이 첩보를 듣고 침례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른 호수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일입니다. 당장. 영하 4, 50도 혹은 60도의 그런 극한의 그런 추위 속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이들은 침례를 받으면서 그 몸은 정말로 추위 때문에 몸이 떨렸겠지만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 침례를 받는 그 얼음 물속은 고통의 장소라기보다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그 영광의 선포의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그렇게 우리 같으면 뭐 구원 받았습니까? 땡. 침례는 그냥 의식이고 예식이니까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예식이에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끔은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침례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침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당연히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시베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재침례파들이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들에게 침례는 감옥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뜻한 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편안한 예배당에서 누구의 감시도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속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침례라는 것은 어떤 한번 해보는 의식, 해보지 뭐, 해주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단 하나의 타협 없는 순종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을 각오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 침례는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상이 당장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보상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게임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 전체를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표지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게임 속에서 펼쳐두신 다양한 보화와 보물들을 우리가 취하고 얻고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성화라는 이 거대한 게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침례는 아주 게임 초기에 초입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두신 이 강력한 보너스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무 큰 노력 없이 획득할 수 있는 매우 큰 아이템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사람에게 이 순종의 걸음을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칠 수 없는 그 상급을 이미 작은 것을 예비해 두셔서 그걸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특급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놓치기 어려운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의무라기보다는 어쩌면 축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침례라는 것은 순종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천상적인 축복의 획득이자 축적이자 저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과 칭찬이 이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행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를 우리가 곧 이제 행할 텐데 온 성도님들은 다 같이 내가 구원받았고 침례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될 이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함께 이제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가 누리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온 교회 앞에 이것을 공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침례를 받는 이 두 사람에게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시간에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